저희 집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근데 산 위쪽에 올라가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화면에 보이는 저 기구로 제가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기라는 기구이지요. 무게를 조정할 수 있어서 무겁게 들 수도 있고 가볍게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가볍게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게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한 번에 15회 내지 20회씩 3번이나 4번 정도 해야 가슴 운동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좀 컨디션이 좋아서 한 단계를 좀 높여서 들어보자 생각하고 좀 무겁게 들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역부족이었어요. 6번을 겨우 했습니다. 그 때문에 며칠 동안 어깨가 아플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 무게를 들 때 바로 옆에 한 청년이 저 무게를 드는데 저보다도 갑절 혹은 더 이상의 무게를 드는데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무게를 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과 사람들이 주는 무게에 우리의 인생길은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무게를 잘 들어 올리면 인생의 길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들지 못하거나 심지어 그 무게에 눌리면 인생의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실패하고 힘든 것은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벼운 무게도 제대로 들지 못했지만 그러나 제 옆에 있는 청년은 2배 이상으로 무거운 무게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환경과 관계가 주는 무게의 무거움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무게를 드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이 고백을 볼 때에 물론 바울이 풍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풍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울의 일생을 보면, 복음 증거의 길을 보면 분명히 좋은 환경보다 어려운 환경이 훨씬 많았습니다. 좋은 관계보다 힘든 관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경과 관계의 무게는 어떤 사람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현재의 환경과 관계의 무게는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나이는 많아 늙었습니다. 가족들도 없습니다. 심지어 동역자들이 배신하거나 떠나가는 상황이 그때의 바울입니다. 어쩌면 본문의 말씀을 쓸 때 바울은 정말 큰 환경과 관계의 무게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무게를 가볍게 들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바울에 비하여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관계의 무게는 분명히 더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게에 눌려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조금만 무거우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떡만 주고 고기는 주지 않습니까? 왜 덥습니까? 왜 춥습니까? 계속해서 주어진 환경과 관계의 무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무게를 허락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성격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그 무게를 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두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코로나19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떤 삶의 환경과 관계의 무게도 거뜬히 들어 올리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앞에 서서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환경과 관계의 무게를 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정민지 작가가 쓴 낯익은 타인을 대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제가 소개를 받고 다시 책에서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한 번은 다니던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산행을 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뒤처졌습니다. 따라가려고 빨리 걸음을 걸었더니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어지럽더니 거의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모여서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땅콩 사탕을 주어서 먹었더니 다행히 회복이 되어 산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산행을 끝내고 뒤풀이 식사를 할 때입니다. 그 동료들의 말이 상처가 되어졌어요. 진심으로 위로하는 동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제대로 해야 돼. 운동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몸이 그래서 약해서 되겠냐? 농담 섞인 말들이었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민지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은 타인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인간관계를 제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을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내가 아닌 타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인 타인이 될 때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때에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영적 눈을 열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인생의 무게를 들 수 있는 열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숙제를 푸는 열쇠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보십시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것은 내가 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바울은 내 인생에 있는 모든 환경과 관계의 무게를 거뜬히 들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배웠다는 말씀의 뜻은 원문의 뜻이 이러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비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환경과 관계의 무게를 거뜬히 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환경과 관계의 무게를 드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군가가 비밀을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열쇠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비밀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인생의 무게를 들 수 있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비밀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13절의 말씀은 한동안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쓰여졌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인생의 환경과 관계 무게를 들 수 없습니다. 내 능력에는 그 무게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매입니다. 그러한 나의 능력으로는 결코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되는 것 같아가도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쓴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능력으로 산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율법을 내가 잘 지킴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 율법으로 은한 의가 사울이 된 그에게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때 바울은 자기의 의를 능력으로 삼아 살아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참멸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실로 그때 바울은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진짜 한 푼 없었을까요? 그 한 푼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는 거린의 인생의 무게,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코로나19에 어쩌면 그 무게 속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 열쇠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뿐 아니라 모든 환경과 관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나에게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먼저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 능력은 어떤 사람인지 육체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거린이 처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대개 이 거린이 40세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거린의 영적 병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3절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으로 내 영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오늘 성령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모든 삶의 무게에서 자유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내적 치유 사역자인 그리스도유의 간증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꽃다발 하나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대학에 다닐 때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 남성으로부터 아름다운 꽃다발을 받는데 자기에게는 한 번도 꽃다발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꽃다발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꽃다발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창밖을 보라. 누가 달려왔나 싶어서 창 쪽으로 급히 달려가 봤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나무를 꽃다발로 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너무 황홀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나무들의 변화한 모습을 보고 황홀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꽃다발이군.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꽃다발이었습니다. 그 체험을 한 그녀는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게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의 길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수많은 꽃다발을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핍박 속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역시 바울을 적대시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3장을 읽어보면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자들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 구성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때문에 크게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괴로움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쁘다고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바울의 생활비까지 보여준 게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마게도냐에 있을 때는 그 선교 헌금을 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1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정성껏 해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큰 액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하여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약 한 달 동안 걸리는 먼 거리를 선교 헌금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오다가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열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기도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정민지 작가가 말한 타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물질을 나누었다는 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물질로 표현됐지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진정 생명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너와 나를 넘어선 우리가 된 겁니다. 저도 한때 그러한 생각을 했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근간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 이게 제 철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자꾸만 한 것은 제 마음속에 다분히 모든 사람을 타인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믿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본문을 쓴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마음과 행동을 저는 정말 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담고 싶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 로마로 도망왔습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과 말이 어땠습니까? 빌레몬서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간곡히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부탁합니다. 빌레몬서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서를 읽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고 큰 부자입니다. 종들을 많이 두었으니 그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 로마로 도망갔는데 그 잡으면 죽여버려도 괜찮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요,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빌레몬을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육을 잘 시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 빌레몬서를 보면 참으로 그 관계가 생명의 관계예요. 바울과 빌레몬,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과 오네시모, 빌레몬과 성도들, 바울과 성도들. 이 한 장으로 만들어진 성경이지만 그 속에 생명의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혈육을 나눈 관계보다 더 깊고 넓고 높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 좋은 빌립보 교회에 순두계와 요디아가 있었어요. 여성들인데 굉장한 사회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네 편, 네 편, 두 편으로 쫙 갈려져 있는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실로 두 편을 만드는 대적의 관계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들은 생명의 관계를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원수처럼 대적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관계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과 밖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반드시 생명의 관계를 맺습니다. 원수도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도 생명의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 성도들, 만나는 모든 이웃들, 그리고 가족과 직장과 사업에서 만나는 이웃들, 더 나아가 저 베트남에 있는 소수민족의 교우들까지도 우리는 생명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무엇도 아닌 주님의 피를 나눈 영적인 생명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주 안에서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9절을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생명의 관계를 맺고 열심히 나누면 내게 물질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손해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환경과 관계의 무게를 거뜬히 들어 올리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과 생명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앞뒤 문맥에 보면 분명히 물질입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주신 물질로 무엇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생명의 관계를 사람에게 나누는 제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이웃들과 생명의 관계를 맺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이웃의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하고 도리어 나누는 생명의 관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뿐 아니라 내게 주어진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